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로마서 8장 9절 한 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시다. 로마서 8장 9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의지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대심리학과 뇌과학에서 공통적으로 증명하는 통계가 있는데 인간의 모든 의지력은 80% 정도가 한계를 갖고 결심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 어떤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이 무너졌다. 우리가 그 80%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지력의 한계가 있음을 또 깨달아야 되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의지력의 고갈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의지력은 배터리와 같아서 배터리가 쓰면 쓸수록 이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의지력과 우리의 생각, 이런 마음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쓰면 쓸수록 고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의지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공급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 아니면 내 의지력으로, 내 결단력으로,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어떤 경험으로 이것을 이어가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의 결단은 항상 조금 가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특사의 기간을 통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집중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의 공급하심을 받았을 때 우리의 무너진 새해의 결심, 우리의 무너진 새해 우리의 결단들이 다시 한번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시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반대로 설명하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나를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은혜를 공급하시고 능력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요즘 새롭게 개발된 전기자동차 배터리 기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동차가 그냥 그 충전 존에 들어가요. 그러면 무선 충전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휴대폰도 여러분 선으로 연결되는 충전기가 있는가 하면 무선 충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대폰을 딱 무선 충전기 앞에 딱 두면 자연스럽게 전자파를 통해서 충전이 되는 것처럼 자동차도 이제 어느 곳에 주차를 딱 해놓으면 그 주차된 곳에서 자동적으로 충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성령님의 통치하심과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안에 있는 의지력, 성령을 통하여 회복된 의지력, 그것이 회복되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또 무엇이고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에 거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게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새벽에 잠깐 설명을 좀 더해드린다면 오늘 본문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있죠. 이 거하시다라고 하는 말이 오이케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오이케오라고 하는 것은 잠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머문다, 오랫동안 통치하고 지배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실제적으로 오랫동안 완전히 지배하고 통치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함 안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지배 안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영적 질서 안에 들어간다. 이것이 우리가 듣기로는 은혜롭고
듣기로는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간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것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오감이 있어요. 우리의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인생의 오감, 육체의 모든 오감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나의 모든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오는 정보들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필터링 되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부정적인 신호로 나의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그 부정적인 신호로 들어온 감각을 통해 오는 정보가 성령 안에서 필터링 돼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물건을 보았고 어떤 상황을 보았는데 나의 시각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된 정보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필터링 하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을 시키시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바로잡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대로 믿고 바라보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을 성령님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여 나에게 귀한 복으로 받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인생의 오감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에 사순절 세일의 특세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변화를 꿈꾸고 사모해야 되냐면 하나님 인생의 오감을 통하여 나에게 전달된 정보들이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원리로 하나님 작동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오감을 성령님이 장악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스가랴 4장 6절을 좀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제가 좀 더 소개해서 원래는 이 말씀과 함께 여러 가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새벽이라 본문을 로마서 8장 9절만 선택했어요. 오늘 이 새벽에는 성령에 관련된 말씀을 좀 몇 구절 더 인용하여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또 깨달아야 되냐면 나의 인생의 한계를 깨달아야 돼요. 내 힘의 한계가 분명히 있으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회사에서 잘 나가고 내가 사업에서 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나의 인생에 근심 걱정이 없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거짓된 안도감에 사로잡히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성령님의 힘을 의존하지 않고 내 힘을 의존하도록 내가 착각하며 내 힘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 내 힘을 믿고 살다가 내 힘에 속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듯 하지만 우리의 몸을 스캔해 보십시오. 온갖 우리 몸의 질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의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오히려 몸이 약해서 평소에 병원을 다니며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고 늘 골골대면서도 내 육신을 스캔한 사람은 큰 병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왜? 평소에 내 몸을 늘 점검했으니까. 그런데 난 건강해. 난 감기약도 먹지 않아. 그래서 난 병원도 한번 가본 적이 없지. 이렇게 하면서 늘 자신의 건강에 과신하는 사람은 결국 지울 수 없는 어떤 질병의 문 앞에 딱 발목을 잡히고 말아요. 그런데 보니까 나는 평소에 건강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내 몸에 무서운 질병이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 내가 몰랐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고통증이라는 증상이 나타나는 건 복이에요. 몸에 통증이 나타나서 내 인생, 내 육신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사인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나를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한계가 왔다. 내 인생의 통증이 찾아왔다. 복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내 물질의 한계가 왔어요. 내 육신의 한계가 왔어. 나의 삶의 한계가 왔어. 사인이 딱 왔어요. 통증이 옵니다. 그 통증이 왔으면 이것이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사인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믿고 신뢰해야 되겠구나. 내가 여태까지 쌓아놓은 거 바벨탑 아닌지 한번 돌아보고, 내가 여태까지 쌓은 거 모래성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면서 주 앞에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네 힘의 한계를 깨달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 앞에 좌절하지 말고, 그 인생의 한계 앞에서 실망하지 말고, 그 인생의 한계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보여주시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바라봐라. 그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성령의 사람 되신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또 한 구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우리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나에게 은혜를 끼치세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울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진리의 가르침이 되고 진리의 이정표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죠.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과잉 연결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스마트폰, 어떤 인터넷, 또 TV, 여러 매스미디어, 할 것 없이 많은 매스미디어 기기를 통하여, 전자기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수많은 정보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 하냐면 요즘은요 모두가 다 의사래요. 하여튼 간에 유튜브에 건강정보 상식 그걸 달고 살아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병원에 올 때마다 이런 증상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런 증상을 보니까 이런 약 먹어야 되고 이렇게 치료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본인이 다 진단을 내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진단을 내리고 본인이 결론을 내리는데 문제는 그 육신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양제가 좋고 어떤 치료법이 좋다고 본인이 말하지만 그건 전문적인 지식이 아닌데 그 많은 유튜브에 나와 있는 정보를 잡동사니 정보를 다 가져와서 자기를 진단하는데 잘못 진단하는 거죠. 전문의가 보았을 때, 전문가가 보았을 때는 그건 내 몸을 해치는 건데 그 몸을 해치는 걸 모르고 내 몸을 살리는 것처럼 그것들을 내가 누리더라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전문가가 아닌데 잘못된 정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냐면 진리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이끄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떤 것이 회복되어야 되느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통독할 때, 성령을 묵상할 때, 하여튼 어느 순간에도 빠짐 없이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느끼는 감각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진리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 받는 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근데 은혜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 젊었을 때 어떻게 훈련 받으셨어요? 저 어렸을 때 신앙 훈련 받을 때 항상 뭐라고 고향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셨냐면 마음을 열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마음을 연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은혜 받겠다라고 작정하며 시작하는 사람은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은혜 좀 줘봐 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을 닫은 겁니다. 여러분 가장 설교하기 힘든 상황이 어디냐면 목사님들 앞에요. 목사님들 앞에 설교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어디 한번 설교해 보세요. 당신이 어떤 영성을 가졌는지 한번 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가득 모인 목회자 세미나나 목회자 성령 집회가 있어요. 그런 집회 인도를 제가 여러 번 하는데 그때마다 참 힘들죠. 왜? 그분들은 자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끼치세요. 라고 하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종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는 성령님만 의지하고 말씀을 대언하라. 그래서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잖아요. 딱 시간이 지나보면 내가 볼 때는 은혜를 끼쳐보세요라고 앉아있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도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을 환영하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목회단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 분은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만져주시고 은혜를 받게 하셔서 성령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말씀을 사모하며 어떤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앉아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을 살리시는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성령님을 환영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전에 올라오면서 여러분 승패가 결정돼요. 성전에 딱 나올 때 그 사람이 오늘 새벽에 승리할 거냐 패배할 거냐 새벽에 나올 때 결정됩니다. 자, 새벽에 나올 때 죽지 못해 나와요.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새벽에 딱 나올 때 오늘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새벽에 기도하면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신령한 만나가 나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새벽에 나오잖아요. 첫 출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진리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진리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한 말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다 같이 선포하며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님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도록 방해하신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일을 회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나의 인생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잘 관찰해야 되는데 내 육체의 소욕이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회방한다? 아, 내가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럼 이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승리해야 되죠. 육체의 소욕과 싸워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승리해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싸움에서 져버리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따라서 인생을 살려고 결단을 했어요. 기도해야지. 내가 말씀 붙들어야지. 내가 주님께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해야지. 저 영혼이 지금 헤매있는 가운데 있고 방황하는 가운데 있는데 저 영혼이 성전 나와서 기도하고 저 영혼이 성전 나와서 주님 만나야 되는데 내가 전도해야 되지. 마음을 딱 먹어요. 그러면 어김없이 악한 원수 마귀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를 고소하고 흔들고 조롱하는데 네가 지금 남 걱정할 때냐? 라고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네 목구멍까지 있는데 네 먹고 사는 문제나 걱정해. 남 걱정하지 말고 라고 우리를 조롱하고 또 악한 원수 마귀는 또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 인생의 문제가 산더미인데 네 인생의 문제는 좀 해결하고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네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든 라고 하면서 우리를 흔들어대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속삭이는 이 마귀의 소리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들리는 소리가 다 성령의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두 가지 소리가 들려요. 성령의 음성과 마귀의 소리가 들려요. 성령의 음성은 항상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또 주의 종이 여러분을 인도할 때 여러분 정상적인 주의 종이라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는 주의 종이라면 여러분에게 나쁜 말을 전하겠습니까? 올바른 길을 지시하고 올바른 길을 권면합니다. 올바른 길을 권면할 때 악한 원수마귀 뭐라면 그것을 곡해해서 해석에 흔들어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잘 받고 누려야 되겠죠.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육체의 소욕이 그것을 회방합니다. 그걸 흔들어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우리를 회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합니다. 이 싸움에 승리해야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있는데,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는 이 싸움에 졌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사는데 나의 인생을 통해서 맺는 열매는 육체의 열매만 맺는 거예요. 이 육체의 열매는 로마서에 말씀하죠,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항상 기도하면서 자랑하기를, 자기의 육신의 자랑을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 있음을 늘 자랑했어요. 그는 오히려 자신의 스펙, 가말리엘 학파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지만 자기의 모든 스펙과 자기의 육신의 자랑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가 성령 안에 있음을 늘 자랑하고 내가 성령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있음을 자랑하며 선포하며 인생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기의 육체의 소욕과 싸워 승리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무엇과 싸워 승리해야 됩니까?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열매만 맺게 하려는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풍성한 성령의 열매는 영적 싸움을 통하여 얻어지는 열매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이끄실 때 그때그때마다 성령님을 환영하세요. 하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능력을 주신다고 하니 그 생명의 능력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내 안에 위대한 성령의 동력을 가진 자는 인생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권능과 능력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위대한 동력, 그 동력은 성령 안에 나온다고 했는데 그 성령 안에 나오는 그 동력과 힘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처럼 성령 안에 거하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온감이 성령님께 장악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령님께 장악되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겠어요? 내 인생의 한계를 깨달아야 된다겠어요. 내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그 인생의 한계점 위에서 성령의 힘을 구하였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도우시고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선포문 선포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선포문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시작. 나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진합니다. 나는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자입니다. 아멘.